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섰던 자리는 얼마나 멋있는 신앙입니까? 죽음을 각오한 신앙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가 말하는 보이지 않아도 가야 한다는 그 신앙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나만 힘든가 정말?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요. 하나님께 외쳤던 질문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가고 싶다고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이 이러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삶의 작은 부분들에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시험을 주셨고 경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들이 쌓여서 디딤돌이 되어서 여기서 점프하게 하신 거죠. 더 큰 시험이 왔을 때 지난 날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새 친구들은 그때도 우리 살리셨다. 그때 채식만 먹고도 우리를 살리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죠. 자기의 신앙 경험이 자랑이 되는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처럼 자랑되는 게 아니라 경험이 디딤돌이 되어서 오늘 또 한 걸음을 걷게 하신다고요. 그것들을 보시면서 시험을 내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막무가내로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고 우리의 성장 과정, 우리의 믿음의 성장, 장성함을 보시며 가장 때에 맞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장성함을 일으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험도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장성하는 것이 아니죠. 디딤돌이 주어졌다라는 걸 기억한다면 거기서 뛰어야 됩니다. 점프대를 주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결단하고 이들처럼 뛰어야 되죠. 그것은 인격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계는 누르면 점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우리의 장성함을 너와 내가 함께 이루어 가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게 인격 안에서 일어나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나만 혼자 크는 거 그거 아니죠. 우리가 가족인데, 믿음 안에서 함께 가족인데 같이 커가며 이런 말을 하고 그 서로가 반응을 통하여서 함께 성장하는 것을 바라시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믿음의 장성함에 대하여 오직 주님께만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계처럼 우리를 다루시지 않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어떤 믿음의 영웅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이 다 하시니까 렛고 렛갓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봐봐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오고 그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데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라고 하죠. 그에게 나아가고 찾는 자들, 적극적으로 주를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반응을 하신다고요. 상을 주신다. 7절 보세요. 그 이하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했다는 거죠. 같이 일한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것이 믿음이 장성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일하시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반쪽짜리죠. 이 말이 은근히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반쪽입니다. 하나님 다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잠잠하라 이렇게 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함께 일하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이 시험을 주셨으니
너도 믿음으로 결단하라를 요청하십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런 요청이 있죠. 결단과 우리의 적극성을 바라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을 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나는 힘이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누가 죽여요? 성령이 죽이는 게 주어를 잘 보세요. 성령이 죽이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 누가 죽이냐면 이 몸의 행실을 너희가 죽입니다. 우리가 죽이는 거라고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적극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죄를 미워하기로 작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멀리하기를 작정하는 그 결단으로 우리가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영으로서 나에게 없는 힘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주님께 이 미움, 이 질투, 이 마음들 주님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힘을 주셔서 이런 것들을 이기게 하신다고요.